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을 두고 말씀하는데, 오순절은 보리 농사 후에 감사하는 농경 축제일입니다. 이런 농경 축제일만 아니라 신령한 의미로서는 출애굽한 이후 50일째 되는 날 10계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또 신약에 들어서는 성령 강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순절을 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즉 진리와 또 성령의 이 강림을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되찾는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런 성령 강림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주시기로 하시는지, 또 이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신약 때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지금 가지고 있는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을 감사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과거 구약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때 꿈으로 또 이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서 또 천사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천사도 떠나고 사람도 사라지고 또 꿈도 이상도 없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성령 임함으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 죽어버리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중간 단계를 통해서 나타나 역사를 하셨는데,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을 너무도 놀랍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내 신은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건 지금은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상상을 초월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실 때에 이 약속 성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 되지 못하면 성령이 약속대로 임해서 너희들이 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순절 때 성령이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임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임한 이 역사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지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절기,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성령 약속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도 믿고 구원도 얻는 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성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다 설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존하신 그분이 뜻을 정하셔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이것을 섭리하신 것이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의 설계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심으로써 이 구원을 법적으로 실상적으로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 돼요. 유효하게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맡은 것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역사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가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그리고 또한 참 많은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지 못하면, 우리에게 시료가 없으면 이 구원은 그림의 떡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도록, 이것을 입도록 하신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진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죽은 영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역사가 있으니 그것을 두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이 객관의 역사, 완전히 하나님 혼자만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역사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거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때 살리신 그 주창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중생시킨 이후에 약속대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피가 이제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 움삭같지만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역사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속을 실질적으로 입어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이 지금 하신 역사는 무엇인가? 지금은 살리신 이 영, 중생된 영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몸과 마음입니다. 그 표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인간을 죽는 존재로 지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이 성령, 즉 산영이 된지라, 산 영생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람을 대표하는 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는 이런 범죄, 최초의 범죄죠. 원죄로 인해서 죄를 그대로 계대받아서 죄책도, 죄오염도 그대로 전가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지위, 하나님께서 지신 그 지위에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은 상실된 채 사망의 영원한 이런 참 종으로 전락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범죄한 상태입니다. 그것은요, 자연 법칙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그런 상태예요. 이런 것을 이제 구원시켜 주신 것이 누구? 성령의,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인 겁니다. 이런 대속의 역사를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중생을 통해서 이 역사를 입혀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구원 얻었죠.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 얻은 것은 이것은 성령이 입혀 주신 것은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구원을 입혀 주시고 또한 영은 단일체로서 그때 중생 때 임해 살려 주셔서 이 구원을 입은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심신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심신이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의 이런 종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것이 심신이에요. 이 심신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죽을 이 심신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신의 기능을 날마다 살리는 것. 영은 한 번에 살리는데 왜 심신은 날마다 하는가? 심신은 이것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수많은 기능이 있죠. 내 몸에도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살아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육의 형체가 쓰고 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의 기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을 심신을 살리는 이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여기 8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중생으로서 지금 우리 영 안에 거하게 되신 겁니다. 이건 우리 어떤 동의나 또 우리 어떤 협조나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주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살리신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격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셔요.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죠. 이것을 영육으로 존재하는데 영은 사람의 주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먼저 중생으로 살리셨어요. 이제 죽을 이 몸과 마음을 살릴 때 어떻게 살린 이 영이 주격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시는 순서를 밟습니다. 그래서 손쉽죠. 성령이 몸과 마음을 살리면 손쉽게 전능하신 영이기 때문에 금방 살리시나 그러면 질서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그런 어떤 송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주격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십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전달해 주기를 누가 받느냐면 마음이 받죠. 그 마음 중에 제일 깨끗한 요소가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에게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야 이래라 전달한 그 뜻은 그 영감 그 뜻은 우리의 이 죽을 몸과 마음을 살리는 이런 즉 예수님의 대속을 입게 하는 그런 이 역사라고요. 그대로 우리가 살면 대속의 공로를 입습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면 대속의 공로를 입지 못해요. 그대로 살면 대속의 공로를 입은 육은 즉 몸과 마음의 기능은 그때 살고 입지 못한 몸과 마음의 기능은 그때 죽습니다. 그것을 두고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중생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에게 전달하여서 순종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는 역사, 이것이 누가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또 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이 인도 역사를 성령이 또 우리 밖에서 하시고 또 마귀가 얼마나 대적합니까? 많은 어려움 있죠. 보호도 하시고 친히 우리를 자꾸 이렇게 살도록 해서 점점점 자라도록 하는 양육의 역사까지 하신 것이
누구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 오셔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구원을 입혀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구원, 육의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시니, 성령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이런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눈여겨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 우리가 맞이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감사함에 있어서 임해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깊이 생각해서 더욱더 넘칠 뿐 아니라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성령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한 것을 말씀하기를 3대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3대 보증은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이것이 성령이. 성령은 반드시 진리로 통해서 역사합니다.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 역사의 제일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피로 인해서 온 것이고요. 진리는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일 핵심의 역사가 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죠. 그 보혜사가 바로 3대 보증 역사, 피와 성령과 진리 역사. 이것은요, 보증입니다. 보증이 쉽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전세 집에 들어갔죠. 그런 보증금으로 3천만 원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 담보죠, 담보. 내가 이 3천만 원을 통해서 이 집을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거 보고 이제 안심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보증,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런 역사를 보증으로 주셨어요. 대체 무엇에 대한 보증?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구원의 보완. 그래서 이 보증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보증으로 피, 성령, 진리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것을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 말씀하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심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괜히 줬다. 저 보니까 예배 태도도 안 주는데, 이번 주일도 안 지키는데, 연보도 안 하는데, 내 줬던 구원 도로 가져와. 이거 없어요. 한번 주셨으면 이게 끝입니다.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혼이 변함이 없다는 그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역사한다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역사해서 우리가 이를 영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를 육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감동받아서 주의 전에 다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에 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날에도 주의 전으로 찾는 거 보십시오. 폭설이 쏟아지는 때도 주의 전으로 찾는 거 보세요. 코로나 그렇게 왕성하고 그렇게 득실일 때도 주의 전으로 찾는 거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역사에 우리가 감동받아서 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의 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증의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성령의 감동 없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기도 안 해보세요. 하나님 도우심 없어요.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그런 이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해치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한순간도 사고의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할 때가 없어요. 이번에도 서울역입니까? 서울시청입니까? 근처에 엄청난 그런 사고 일어난 거 나타나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정말 사고 당한 분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고 아닙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데 차 와서 막 들어받아서 차고 올 자리도 아니야. 그냥 역주행해서 그냥 떡밖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고란 것은요,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금 보호를 받는 것은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다시 해서 이렇게 재앙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축복 받는 것, 우리 예수 믿자로서 기본적으로 받는 그런 은혜 받는 것, 이거 이런 꿈도 못 꿉니다. 마귀가 그냥 둡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신 것이 누구냐? 이 성령이요, 성령.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보증. 구원 주셨다는 표로 역사를 하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전지전능 역사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주셔서, 근데 내가 그게 수고나 공이 있습니까? 저쪽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통해서 이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 이런 우리가 성령 역사 속에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이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중재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대신하게 하십니다. 중재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면 바로 착 다이렉트로 그냥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데, 이게 미리 해놓으니까 못 구한단 말이에요. 안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옆구리 찌르면서 say yes 해라. 하나님 은혜 줄까 할 때 예 대답해라 할 때 이러고 있으니 이 성령이 복장이 안 터지겠습니까? 야, 입을 벌려서 예 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대신 하나님 이 사람이 예 했어요. 이 중재입니다. 중재.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미리라고 정말 어리석은 이런 자를 대신해서 우리의 빌지 못한 바를 대신 빌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누가 합니까?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줄 때 에이구 하나님 은혜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할 때 내가 뭐 구하지 않는데 뭐 준 것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거지. 이 어리석긴 말이죠. 그건 누가 구했습니까? 내 대신 성령이 대신 빌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역사에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대속의 역사를 완수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는 우편 보좌에 지금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자리인데, 우편 보좌라는 것은 성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이양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는 그 중재 위치에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우편 보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셨고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그런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주님이 성리하셔서 우편 역사 하시는 그 역사, 중재 역사 기도하신다 하셨죠. 중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골고루 나눠주신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도 받게 하시죠. 그리고 통치하는 역사. 우리 주님은 성리하셔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가운데 있으니 그 역사를 누가? 주님 대신 성령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의 보호, 성령의 통치, 성령의 그런 중재 역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넘쳐남이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태 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태어나서 또 고마워합니까? 고마우기는커녕 얼마나 그냥 때려 부립니까? 그리고 또 자라면서도 고마워합니까? 전혀 고마워하지 않죠. 언제? 죽을 때 좀 철들면 자기가 이제 아기를 놓고 자녀를 길러보면 아유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할 때 그때서 조금 눈이 뜨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때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서 조금 느낄란가? 이게 미래다는 인간들입니다. 처럼 우리가 이런 사랑의 태 속에 성령의 이런 보호와 양육 속에 성령의 이런 통치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서 성령의 우리 주님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신 이 은혜, 중재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자절하신 분으로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다 예정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홀로 보존, 관리, 운영하시는 이 역사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 섭리 역사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현실은 다양함이 있습니다.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현실은 동일한 것이 없이 계속 변화되어 나오는 것이 이것이 현실. 거기는 순서도 있고 거기는 움직임도 있고 거기는 어떤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기막힌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다 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게 이익만을 준 것이었다. 내가 낮아진 것도 이익, 높아진 것도 이익, 병든 것도 이익, 내가 약한 것도 이익, 강한 것도 이익, 잠이 안 온 것도 이익, 잠을 잘 잔 것도 이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신 이런 섭리 역사,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역사 때문에 되어진 것이니 이렇게 풀칠주야로 성령이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을 엮어 가지고 쫙 나중에 이 많은 그 구슬이 깨니까 이건 자기에게 있어서 보물이 되듯이 모든 것을 다 성령 역사에서 결국 뭡니까?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하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볼 때에 실로 우리 감사가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 보내신 성령,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이 성령을 보내셔서 치유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 구원을 입혀주시고 지금도 우리 구원을 입혀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 이 성령을 그러나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 받았다 했는데 무슨 또 받아야 된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은 단해 한 번이에요. 그때 이제 한번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성령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언제? 중생 때 단회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영이 지금 중생된 영 안에 계십니다. 이 또 단회입니다.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육을 살리려면 성령이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와야 돼요. 뭘 통해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오는데 이 온 것, 이렇게 우리 마음에 접속되는 요 포인트, 요걸 두고 성령 충만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나 성령 임함같이 단회 한 번이 아니고요. 이는 계속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역사에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자기 의지, 자기 어떤 결단, 자기 어떤 결심, 자기 어떤 열심, 이것으로 구원을 절대 못 이룹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는 먹을 거리를 그냥 주셔요. 몸을 주실 때는 입을 거리를 그냥 주세요. 우리 여기 거주할 때는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힘쓸 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선물이죠. 우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것, 하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는 이게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호흡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데는 무엇으로? 구원의 역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실상도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입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 너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다고 라고 부탁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 권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셔. 되리라. 이걸 여러분들 잊게 되는 이런 각본대로 네가 거기에 이제 살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받는 것을 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주신 성령 우리가 이제 충만함을 받읍시다.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 내 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말씀부터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 속에는 내적인 영감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영감을 자기가 받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함이라. 그럴 때 성경을 이러면 좀 열심히 읽어야 돼.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이룰 구원을 못 이룬다. 다시 해서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 세상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행복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말이에요. 내가 죽으나 사나 어떻게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러면 성령이 나타난 것은 말씀, 성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든지 아주 자기가 집중해서 말씀을 볼 때도 집중해서 봐서 거기에 담겨있는 영감을 받으려고 하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 시간이 말씀 듣는 대표적인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나의 형식주의들입니다. 형식주의. 하나의 외식적인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복령하면요, 몸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뭐 구원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천주교의 그런 예식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게, 예배 시간의 제일 핵심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때 기문을 열고 양심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음, 성령의 감동. 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아빠로서 이렇게 역할해야 되지. 네 자는 이렇게 양육해야 되지. 네가 아내로서 이렇게 남편을 보필해야 되지. 네가 회사에서 너의 직장에 너의 상사를, 너의 이 주어진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 모든 세상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예배 시간 때문에 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6일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치종자적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디 먼산폴 여가가 있습니까? 마음의 집중을 해야 할 그런 여가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마귀는요, 그렇게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얼마나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시직에서 우리 예배 기껏해야 뭐 설교 시간이 한 40분 정도, 어떨 때는 30분 정도, 길어야 한 50분, 그것도 뭐 지금까지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아니에요. 딴 데 여러분들 저기 뭐 스마트폰 보고 장난칠 때 뭐 1시간 그 시간입니까? 나가서 저기 여러분들 올 때 그냥 막 할 일 없어서 그냥 돌아다닐 때 그 1시간 그게 시간입니까? 훌쩍. 근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 기냐 그 말이에요.
왜 힘드냐가 그게 뭡니까? 마귀가 방해하니까 못 듣게 한다고요. 정신 사납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어떻게든 간에 예배 시간에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힘쓰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으로 주셨어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이대로 살게 되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차를 중시 여기요, 하나님은 약속에 중시 여깁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꼭 어떤 절차? 계약이라는 이 절차를 밟게 하셨어요. 구하라, 주겠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주시지, 안 구하면 안 주십니다. 성령 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시겠지 뭐. 구원을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영의 구원은 알아서 해주셨고, 그리고 법적인 구원은 알아서 해주셨지만 육의 구원은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주실 때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성령의 임함이 우리 있지 않고는 하루의 모든 생활이 다 빵점, 시험을 다 낙방된다 그 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 그렇기 때문에 새벽 비명에 하루 시간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면요, 신앙생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 못 받는데 무슨 의지, 무슨 결심, 무슨 결단, 자기 열심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마귀가 붙어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얻어야 돼. 권능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주여 이 하루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시켜서 아침에 뭐 단장하고 날 거 아니겠어요? 밥이라도 한술 뜨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도 시작하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이게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생활화되어서 제일 기초적으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눈만 딱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가 멀어서 못 오시면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말이죠. 우리 교회는 뭐 줌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멀리 있는 분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혹시 그렇게도 못합니까? 줌으로 저는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바로 자기 앉은 그 자리에서 바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성령 임해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겠다는 이 약속들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맨날 못 되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기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한 요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셋째,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데는 영감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가 순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우리의 중생된 영을 통해서 신앙 양심을 탁탁 호소할 때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죽어 있으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접선이 안 됩니다. 접선자인, 접촉자인 센서, 요 센서를 살린 일이 뭐냐? 양심을 살린 일, 요 생활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양심을 북돋아가지고 뭐든 간에 어떤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찾고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그것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 양심이 죽어 있고 신앙 양심이 화인 맞아 있으면 어떻게 성령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이 신앙 양심을 살릴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 도덕적인 계명, 가장 기본적인 이 계명, 10계명. 10계명을 지키는 생활해야 양심이 삽니다. 양심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애들이 거짓말이 죄인지 모릅니다. 도둑질이 죄인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 사회의 병폐 아닙니까? 남의 것 도둑질하고도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도덕적인 이 계명을 무시해서 그래요. 무시해서. 10계명에 도덕질하지 말라는 거 이것만 보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것만 보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것만 우리 지켜보십시오. 양심이 삽니다. 양심 살아. 왜 양심이 죽었습니까? 10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 다 죽어서 죄 짓고도 문제는 죄 지었다는 표도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키우는 것은 10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신앙 양심이 살아야 성령이 우리 임함을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성령 감동대로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럼 그때 산 진리는 자기 진리되고 그때 산 영감은 자기 영감되고 그것이 온 피는 자기 피가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 진리가 자기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 영감이 자기 영감돼서 영감이 강해지고 그 피의 능력이 강해져 자기 것이 돼서 자기의 피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러니 과거보다 진리의 능력이 강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정확해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을 잘 정리정돈, 이건 해야 될 것, 이건 안 해야 될 것, 이게 선이 확확 잘 꺼지는 것은 진리의 능력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그 깨달음, 감동은 영감의 능력입니다. 감동이 강해요. 그 내 마음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야, 이대로 살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피의 능력.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참 사람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심신의 실력. 이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네 번째, 영감대로 자기가 깨달은 영감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거기에서 자기가 진리와 영감과 피가 자랍니다. 이것이 자기가 뭐가 됩니까? 능력이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받으라,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은 피가 없인 절대 못 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피를 벗고 피를 무시하고 피를 없애고 그래가지고 성령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가 피 안에 거야 돼. 그게 뭡니까? 피 때문에 피로 인해서 살면 피를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지사죠. 우리 늘 주님의 대속, 사제, 칭의, 화친 안에 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로는 여섯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신경 꺼.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어. 그건 누구? 아버지의 권한. 잘 될 때 있고 못 될 때 있고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그 타이밍, 그때 그 기한, 이것은요 우리는 절대 청량 못하고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이 땅을 살고 자기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알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 먹어야 되죠. 왜 먹지 않을 때 자꾸 걱정합니까? 나중에 밥 때 걱정하세요. 그럼 밥 때 하나님께 밥을 주십니다. 아이고 잠자야 되는데 잠잘 때 걱정하세요. 잠자는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사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게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전에 염려 근심하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우울증이요, 이것이 다 우리 공황장애요, 이것이 전부 다 정신 불안증입니다. 안 할 걱정, 안 할 염려, 안 할 것, 그게 다 뭐죠? 자기의 손에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런 염려 어떻게 주께 맡기라고 말, 주께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자가 되어질 때 이 자가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역사로서 우리가 중생되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 역사에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아직도 육의 구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 자세히 주의하고 기도에 힘쓰고 자기 신앙 양심을 십계명 지키면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서 이 성령의 실력을, 영감의 실력을 더욱더 키우고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살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염려, 내 영혼을 주님께 딱 맡겨놓고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서 좀 주를 잘 섬기며 열정적으로 힘있게 우리가 주를 잘 섬기는 자 되어서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복된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